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기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4계절만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7절로 건너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요,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과정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암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했어요? 지속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암기하고, 그 다음에 지속하고, 그 다음에 재현이죠.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이 우리 기억인데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럴 때, 우리 그 2주 동안에 여러분들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신앙인들과 자손들이요,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고 또한 늘 기념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 전반에 보니까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아주 장일한 요단강이었는데요. 법궤가 제사장들을 내고서 딱 벌을 딱 뒤졌더니 그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번도 건너가지 보지 못한 그 땅을 아주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밟아서 이제 건너갔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이 도하의 기적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걸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로 우리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증거를 세우더라고 하신 거예요. 즉 돌비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하나는요,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 있는 중앙에 세우고요, 또 하나는 이 강 건너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자 또 그 본진이 될 그 진을 칠 길갈이라고 하는 곳, 즉 두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적들과 살아계심을 계속 기념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모두 44회나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히브리어로도 또 아울러서 헬라어로도 그렇게 44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축복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늘 기념하며 또한 이 자녀들에게도 기념케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늘 기념하십시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 그게 본문 7절 후반에 나와 있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예. 언약궤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예.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 요단물은요, 예, 도도한 이 마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아울러서 강물이 끊어지고 이 강을 건너게 된 것은 마귀의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운변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기념할까요? 아니요. 늘 기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얼마나 황홀한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감격해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내가 평생 교회 생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연조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충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평생을 교회 생활했어도 만약에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가 비유가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집 안에 있는 장자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늘 아버지와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잖아요. 예? 단 한 달 다녔어도 내가 중생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동안 헤매고 지냈을지라도, 그리고 행악하고 살아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보다 바로 신앙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온 출생일도 매년 우리가 기념하며 사는데, 영혼이 거듭난 영적 생일날은 더욱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신 생활을 바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일 대신에요, 자기 영혼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생일을 진짜 생일이라고 생일을 바꿔서 지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1985년 9월 22일 날 주일날 거듭났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1986년 11월 9일에 주일에 물세를 받았고요. 다음에 약 한 1년 3개월 후에
12월 25일 성탄절에 목요일이었는데 그 당시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이후에 세례받고 그 이후에 또한 성령으로 인침받고 한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일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때를 많이 회상을 하고 많이 기념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당부를 했었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은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서 십자가 은혜를 늘 기념하며 살아야 함을 일러주셨던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약 30년이 지났어요. 예? 그런 뒤에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서는 거의 후기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말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하는 옛날에 그 시절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일컬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같이 고백하면서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 뭐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를 많이 지고 살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그 죄의 다소가 차이가 있지요. 어떤 분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죄를 적게 졌어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바늘을 훔쳤다고 해가지고 소를 훔친, 나 그렇게 소같이 훔치거나 그런 자는 아니야.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훔쳤으니까 도둑이죠. 예? 분명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늘 하나지만 도둑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죄를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았고요. 또 여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요, 자신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말로 죄를 짓지 혹시 않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죄를 여전히 짓는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그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처럼 성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길 원하는데 내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죄성,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남아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죄의 법으로 이끌어 가는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가 또 외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늘 그는 기념하는 가운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에게 늘 평강이 있었어요. 아울러서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늘 기점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찬양 기억하시는지요?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혹시 음미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드렸는지요?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곡을 다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두 곡은 알고 모르는 곡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가사를 음미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가사에다가 우리가 곡절을 붙인 것이 바로 그게 찬양이에요. 즉 우리의 기도에다가 곡절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요, 우리가 기념하며 살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찬양의 후반부 가사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갑니다. 은혜가요,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요. 누구에게로 붙들고 가요? 하나님께로 붙들고 가요. 천국으로 나를 붙들고 가요. 뿐만입니까? 그 은혜가 평생의 영원히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 은혜가요, 평생의 나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한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으키시잖아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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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도요,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은혜가요.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천국에서 주의 얼굴 보게 하실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경배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처럼 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함으로써 심령이 보다 새롭게 되시며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보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축복을 늘 기념하십시오.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적적인 축복을 늘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단물은요,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단물 헤엄쳐도 제대로 건너지 못하면 어때요? 결국에는 익사하게 마는 거 아니에요? 급살에 만약에 거기 휘말리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죽게 되잖아요. 바로 요단물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즉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끊어진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요, 권경에서 건진받는 그런 축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9장이 있습니다. 한번
통합해서 489장. 물론 새 찬송가는 429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근심도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축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가는요, 19세기 미국 뉴저지 주 출신 오트만 목사가 쓴 Count Your Blessing 이라고 하는 찬송시에 당대의 저명한 교회음악가였던 엑셀이 곡을 붙인 찬양곡입니다. 오트만 이 목사는요,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헤아려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돈을 세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해요. 예, 달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세는 데는 너무너무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축복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빈약하고 불평 많은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와, 저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삶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쩔지 몰라 해. 이게 다 어떤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다 제껴두고, 그거 말고 부정적인 부분들만, 나쁜 부분들만 초점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가족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맨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우리들, 그래서 계속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갯벌과 진벌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마른 땅의 인생으로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을 늘 기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손길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념할 때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이요, 우리들 과거에 있었던 흘러간 사건으로만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늘 기전되고 반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영영히 기념하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지말 때 점점 이 기독교 신앙이 힘이 져가는 이 말세지말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위해서 기념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기념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날과 같은 때를요,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이미 성경에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서도 이미 다 기록을 했어요. 예? 특별히 여호수아와 우리는 사사기를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승승장구하는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기에 일어났던 그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적어도 50년, 100년 됐겠지. 여호수아 그 정도는 살았지 않았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단 15년이었습니다.
15년이에요. 예. 그 후에 그러면 이제는 사사기로 접어들어가잖아요. 사사기 12사사가 이제 등장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부침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보여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사사기 어떻게 보면 암흑기입니다. 예.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냈던 그런 때잖아요. 그때가 몇 년일까요? 자그마치 340년이었어요. 340년. 자그마치 여호수아 15년 거기에 비해서 자그마치 몇 배? 거의 22배, 23배가 되는 정도의 기간입니다.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사사기에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예. 아무런 시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막 쇠퇴해가지고 있는 이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12사사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자신에게 나타나던 하나님을 늘 기념하면서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죽었던 영혼이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체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십시다. 아울러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또한 늘 기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다만 누가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질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알 것은요.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늘의 축복과 또한 풍성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우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2주간을 생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이 준 바 축복과 은혜를 기념하라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생명과 축복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